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에 대해 변호하였던 바울은 3장과 4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율법의 한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필요했던 이유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유대주의자들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말보다는 그들의 말이 더 참된 진리에 가깝다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갈라디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 자신의 말보다는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더 참된 진리에 가깝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아마 생각을 해봤을 텐데 그가 내린 결론은 8절과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자신들의 본래 상태에 대해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할례만 받으면,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죠. 바울이 생각할 때 이런 이유에서 아마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흔들린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생각은 시작부터 틀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기 전까지 그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그들의 종교성은 아주 투철해서 온갖 종류의 미신을 섬기고 그 우상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섬겨야 하는 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엉뚱한 대상에 스스로를 묻고 그것들의 종으로 살고 있었지요. 그게 갈라디아 성도들의 원래 상태, 그들의 본질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이후에야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아시게 되었지요. 이 표현이 참 귀한데요.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도 그들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도 그들을 아시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아예 모르던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제는 할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으니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볼 때 그것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이 아닌 것에게 종로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는 유대주의자들과 함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바울은 10절에서 사람들을 율법에 매이게 하는 대표적인 규정으로 날과 달과 절기와 해에 대해 언급합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보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나 매달의 첫째 날을 월삭이라는 이름으로 지키는 것, 그리고 여러 절기들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4장 5절에서 그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율법 규정들에 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복음이었지요.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 규정들이 유효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도 유대인들처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이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있었고 이미 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종교적인 규범, 신앙 규범들을 가지고 있고 그 규범을 지키는 것은 신앙에 유익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그냥 각자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그와 같은 신앙 규범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해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해와 달과 날과 절기를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그동안 그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될까 두렵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을 다니면서 처음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을 갈라디아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특히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심하게 쳤는데요.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어서 실제로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진 일도 있었습니다. 시체를 버리듯이 바울을 내던져 버린 것이죠. 만약 바울이 그냥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면 굳이 이런 핍박, 죽음의 위협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화목한 상태로, 화평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죠. 사실 정작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나 불편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사도가 된 이후에도 바울은 여전히 율법의 여러 규정들을 준수하고 그것을 존중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지키는 그 율법을 이방인들도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과 아라비아 광야에서 만난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가 그랬습니다. 오직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가 받은 계시였고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았던 것은 그것을 통해 의롭게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이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그냥 그 율법을 따라 지켜가는 삶의 방식이 오히려 더 편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규정들을 존중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한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특히 이방인들도 다 자신처럼 해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같은 동족들, 같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가면서까지도 이방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예수께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율법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그냥 자신의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했던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괜히 돌에 맞은 것이죠. 바울이 11절에서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본전 생각이 나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야 있겠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12절 상반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 우월한 위치에 서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것을 내세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갈라디아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는 자신과 그들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던 것은 그들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매여서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아시게 되었습니다. 자신이나 그들이나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울과 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옷을 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례와 율법이라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갈라디아 지역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바울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친절했지요. 13절에서 바울은 당시에 자신이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그의 지병 때문이었거나 아니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얻게 된 어떤 풍토병으로 고생했던 것일 수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곳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육체의 약함은 분명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안다는 사람이 저렇게 몸이 허약해서야, 참된 진리를 안다는 사람이 저렇게 병으로 고생해서야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싶었을 겁니다. 이왕이면 듬직하고 믿을 만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씩씩하게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의 외모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갈라디아에서는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처음 만난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무시하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바울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던 그들에 대한 첫인상입니다. 분명 매우 인상적이고 감사한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대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태도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냉랭해진 것이죠. 자신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죠.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종노릇하는 자리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였죠. 이간질시킨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옳은 말, 곧 진리를 가르친 것으로 인해 우리가 원수가 되었냐고, 내가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사이가 이렇게 틀어진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받았던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죠. 그런데 오히려 할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오히려 율법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들과 자신의 관계가 어려워진 이 상황이 참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유대주의자들의 열심은 성도들을 위한 열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속고 있었죠. 그들은 오히려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려는 자들이었죠.
겉으로는 성도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성도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향해 이제 열심을 내고 막 달려가기 시작한 사람들을 붙잡아서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은 그들의 사역과는 다르다고, 나와 그들은 다르다고 항변합니다. 바울의 열심은 언제나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갈라디아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비록 그들과 떨어져 있을 때라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역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으로도 자신은 이 수고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지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반드시 바른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합니다. 19절에서 그는 자신의 수고를 해산의 수고에 비유합니다. 귀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수고와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하듯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수고를 기꺼이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바울은 19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12절에서는 형제들이라고 불렀는데요. 19절에서는 자녀들아 라고 하죠.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사도로서 그들을 위해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언제나 칭찬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해산의 수고에 비유될 만큼 마음이 아프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는 엄하게 가르쳐야 할 때가 있지요.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성을 높여서라도 그들 가운데 있는 의혹을 풀고자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자녀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4장 8절부터 20절까지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지금까지 그가 했던 말들과는 그 어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참 이상하다라고 했고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책망하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했던 대부분의 말들은 참 논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 언제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했지요.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율법을 대조했고요.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여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정연한 설명을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을 설득하고자 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매우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언성을 높이겠다라고까지도 말하죠. 지금까지는 왜 자신이 그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꾸짖었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면 이 본문에서는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까지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감정적으로 북받쳐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그들을 자식과 같이 자녀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서로 다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바울이 논리적으로 자신의 복음을 방어하고 율법의 한계를 설명할 때만 해도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에는 교리적인 차이,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과 그들의 차이는 교리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까지 찾아가는 그 열심을 보인 이유와 목적이 달랐다라고 말하죠. 열심의 이유, 열심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이유였고 이게 목적이었죠.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후에 이제는 그들의 속사람까지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기를, 그것을 바랬기 때문에 바울은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반면에 유대주의자들의 열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좋은 이유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심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의 끈끈한 관계를 끊어놓고 싶어 했고요.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관계를 끊어내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고자 했죠. 그것이 그들의 이간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렇게 떨어져 나온 성도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관계가 끊어져 버린 성도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충성하도록,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로 만들려는 것, 이게 그들의 열심의 이유였습니다. 마치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한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열심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겨우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을 미혹해서 다시 하나님이 아닌 자들, 자신들에게 종노릇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제가 갈라디아 설교에서 계속해서 유대주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유대주의자라고 하면 마치 같은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떤 유대인으로서 구체적인 그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들의 열심의 이유를 생각하면 그들은 아예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죠.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들의 목적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 자체로부터 이득이 나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삭슬 위하여, 다시 말해서 돈을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이득으로 삼는지, 어떻게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하셨죠. 겉모습으로는 그들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들도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 말하며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습니다.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오히려 그들을 멀어지게 만들고요. 결국 그들을 잡아먹고 그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접근한 유대주의자들이 딱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노략질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성도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 자신들을 향해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그들의 상황에 대해 유대주의자들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의 말과 바울의 말 중에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잘 분별해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예 없으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많이 나왔지요. 양의 옷을 입고 우리 사이에 들어와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열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열심의 이유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선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 선생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로부터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요. 또한 혹여라도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열심의 이유는 무엇인지, 나의 열심의 목적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결국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간질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유는 오직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의 이유가 달라진다면, 우리의 그 열심의 이유와 목적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도 우리가 욕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그 거짓 선생들과 똑같아지고 말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게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노테르담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의 이유가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으며 누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들리는 많은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을 들으며 그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스스로 애써 위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지혜를 구하며 그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잘 분별하여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그들과 같아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열심의 이유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게 하셔서 참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